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어, 동그라미 1번이 21장 32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 바벨론의 칼에 의한 멸망이다. 멸망의 방법, 예루살렘 멸망의 방법을 얘기해요. 칼의 멸망이다.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로 오늘 볼 부분은 이방에 의해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이방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하신 그 시간이 한 1000년 가까이 흘렀어요. 7, 800년 흘렀습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나라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방 나라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건 그 모든 것들, 그들 행위, 숨쉬는 순간 모든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없습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어디서 의심이 생깁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당연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입니다. 22장은 이방에 의해서 멸망함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죄악을 인해 이방의 능욕과 조롱을 받는다고 예언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한 대로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의 능욕과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미 모세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못하게 하실 수 없었나?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의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줬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래요. 아주 유치하고 아주 건방진 사고죠.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언약가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든 우주 공간을 당신의 뜻대로 장악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작정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게 하나. 그래서 말씀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계속 에스겔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가라사대. 기자라는 얘기예요. 에스겔 얘기가 아니죠. 에스겔 말이 아닙니다.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와 받을 때로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 성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원인은 이것 때문에 우상 섬기고 하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섬겨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고 아닌 자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호 같은 얘기라고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의 손에 의해 능욕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방 나라에서 피 흘린 죄와 우상죄로 능욕과 조롱을 받는다고 예언하는 겁니다. 이들이 선지자 죽이고 연약한 자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나갔던 거지. 신명기 3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6절 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방백과 예루살렘 거민이 성중에서 범한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백들, 지도자들이 있죠. 예루살렘 거민이 성중에서 범한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 증언하는 겁니다. 보세요.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그러니까 망하지. 뒤에 보면은요, 또, 어, 이걸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선지자 죽이고 부모 학대하고 이들 뭐야 그 없는 자들 이런 자들 학대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붙이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 네 변전과 변전이라는 건 사채입니다. 이자를 어, 어, 받으려고 그 주는 빚을 주는 돈인데 사채나 마찬가지예요.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채놀이 했다 이 말이야. 없는 사람 주어주고 그들 것 뺏는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토색이라는 금품을 억지로 빼앗는 겁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어때요? 엉망이지. 엉망이었어요. 그냥 힘 있는 자들만 그 힘을 더 키우며 살아가고 힘 없는 자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며 지내게 되는. 그러면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죄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함을 비유로 예언합니다. 죄로 인해서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는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이게 뭐예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셨으니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멸망, 포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그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흐트러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 네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려니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열국으로 흩어져 멸하여서 수치를 당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자. 여호와라는 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뭘 알아야 돼요?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너 풀,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나비나 철이나 나비며 은혜 찢기로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상나비나 모아서 풀무뚝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아주 제거해 버리려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녹이면 뭐예요? 그 원액만 싹 나옵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 모든 것들, 보수물을 제거하는 것들이죠. 너희를 녹일지니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의인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범사에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도록 합니다. 녹여서 하나님이 녹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재앙을 통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재앙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주어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무속은 뭐예요? 주어가 나도 됐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됐다. 이러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속이에요. 그런데 주로 인간이 주어가 되는 게 무속입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도자들 교회 가서 설교 들어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나도 됐다? 하나님도 됐다. 그런데 내가 되는 게 더 많아요. 꼭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속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들의 사상과 똑같아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짜증, 우울, 스트레스 똑같이 갖고 사는 거예요. 잠깐 동안 언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럴 때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을 들어 나서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 여호와 중심,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범사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지도자들과 방백의, 아니, 지도자들과 백성의 죄악에 대해 보응할 것을 예언합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옮김 같았도다.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여기는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의 식물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갓 거짓 선지자들, 괜찮다, 괜찮다, 아니다. 잠깐 있는 것은 인생사에 잠깐 어려움 없는 사람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탈취한 이런 엄청난 일을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힘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겠다. 안식일주의자들은 토요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은 주일이 안식일이 변화해 주일이 됐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안식일이 변화해요. 아니, 주일이 안식일이 됐다는 얘기도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무엇이 의미합니까? 토요일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에 의해 더럽힘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실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내가 안식일을,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노라. 그러셨잖아요. 27절. 27절에서 31절까지가 방백들과 선지자들이 들과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행위대로 봉할 것을 예언합니다. 27절에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점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이 백성은 강포하여 늑탈하여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실 거예요. 근데 보응하였느니라 해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되게 예루살렘 멸망이 지금 당한 게 아니에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다 예언하는 건데 여기 완료형을 썼어요. 보응하였느니라. 보응이란 단어도 화풀이 하는 단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고 찬양하고 자기들의 삶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가 아니고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 사이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되어지지도 않았으면 왜 미래형을 써야지. 완료형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완료형입니다. 말씀이 이룬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다는 뜻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이 항상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만나면 샬롬 인사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이 아닌데 샬롬이 아니면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달을 때 샬롬 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의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